이번 시간은 대통령 8항 정의성 9항 심재기중의 10항 동의심 12항 성재기중의까지 일단 풀이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 네 개가 묶여서 뭐 이러면 두 구절인데 정의성 심재기중의 동의심 성재기중의 한 구절씩 두 구절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묶였어요. 대꾸처럼 네 항을 일단 풀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의성 고유함이 성품이 되니 라고 봉수께서 풀이하셨습니다. 그 옆에 적연부동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의지성이 적용부동이랑 같은 거예요. 주에 고유하다는 것은 곧 의지가 발현되어 행하던 유의가 그치고 성품이 돌아가 행함이 없어져서 고요해졌다는 뜻이다. 그렇죠? 뭔가 뜻을 발해서 뭔가를 행해요. 그러면 이제 파동이 일죠. 뭔가 행하니까. 고요하지가 않죠. 고요해졌다는 것은 여기 정이 그건데 고요하다는 것은 뭔가 행함이 없이 파동이 없지 고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뭐 행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행하던 놈이 행함을 마치고 돌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고요한 거죠. 그 옆에 이제 정의지성에 대한 풀이를 적연부동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셨는데 이제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니 이렇게 풀이했어요.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이게 정의성이 이 뜻이다 이거죠. 풀이죠. 같아요. 이 적연부동은 이제 공자님의 신법인데 공부가 깨달음을 어디서 얻어요? 제가 허에 간다고 했죠. 허변무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응? 허변무의하면 허에 가서 나도 없고 시간도 없고 우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랬는데 문득 깨어나니까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보니까 모르던 걸 알아서 지나고 보니까 크게 깨달았더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깨달았으니 항상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 전에 사소하게 알던 건 그건 깨달음이라고 볼 수도 없어. 화에 가서 본 게 진짜였다. 그때는 시간도 없고 나도 없었다. 뭘 아는지 전 몰랐다. 지나고 보니 알더라. 제가 늘 해오는 얘기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풀이를 또 읽어보자면 유의가 그치고 성품이 돌아가 행함이 없어서 고요해졌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품이 돌아와서 고요함이 성품이 된다고 한 것이다. 예. 고요함이 성품이 되니라고 했죠. 정의지성. 고요함이 성품이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저거 하실 텐데 고요해지면 성품이 돌아와. 성품이 뭐야? 내 마음. 작게는. 더 크게는 내 혼. 인간의 마음을 이 성이라고 하는 거야. 만물의 마음을 성이라고 표현해요. 마음이 성을 풀이하자. 마음 요거 마음이 생겨났잖아. 생자잖아. 생. 마음이 생겨난 게 성품이야. 쉽게 얘기하면 생겨난 마음이 성품이야. 뭐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생겨난 마음이죠. 근데 생겨난 마음이 얘가 내 육체 전체 사실 주관을 안 해. 못하고 있어. 누가 해? 천운이 내려서 하고 있죠. 천운이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인간이 마음이라고 하는 나는 사실은 전체를 주관 못하고 있어. 사실은. 그리고 자가애가 써보면 하는 짓이 자가서면 못난 짓만 해. 알아. 욕심부리라고 하면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게 천운이에요. 그러면 하지마. 맨날 둘이 다투죠. 다투는 게 아니고 천운이 맨날 말려. 근데 가끔은 이 성품이라는 놈이 마음이라는 놈이 그걸 안 듣고 욕심을 부려서 자꾸 하지. 그래서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는 거지. 응? 성품이 하라는 대로 하면 죄 안 짓지. 그렇거든요. 성품이 나의 참나예요. 성품을 참나라고 하는 거야. 참나를 깨달았다 그럼 성품을 깨달은 거야. 통해.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떻게? 막힌 걸 뚫어서 통해야 돼. 그러면 확연하게는 아니더라도 일단 연결이 돼서 우주의 이치를 그냥 깊이는 아니더라도 일단 얕은 부분이더라도 본질을 알아. 그때부터 이제 정신 공부가 시작되고 진짜 공부자고 성품이 닦여. 그때부터. 그전에는 안 닦여. 정상계가 크게 사고 친다고 자꾸 얘기하네 제가. 성품이 안 닦여 있어. 정상계는 신선 자격을 갖췄는데 성품이 안 닦여 있어 갖고 그냥 욕심 많이 부려가지고 큰 죄를 짓고 그래. 가장 큰 문제가 정상계. 성통을 못해서 그래요. 본질을 몰라서 그래. 아는 거 같지 쬐끔 알아서. 아니거든 근데 그렇단 말이야. 이 고요함이 성품이 돼. 실제로. 고요해져야 허에 들어가죠. 허해져야 진리를 깨닫죠. 쉽게 말하면 진리 그 성품이요.
뭐냐? 참나야? 더 크게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은 못 갔지만, 그게 하나님이라고. 허에 계셔. 허에 계신다고. 그거 나하고 연결돼갖고 내가 참, 진짜 나를 자꾸 더 아는 거지. 무진장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주만 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채가 우주면, 우주보다는 채보다는 작아, 영혼의 크기가. 예? 나도 영혼의 여기 있는데, 이러면 나 한 주먹만한 놈이 내 욕심 다 다스리니까. 채만큼 크진 않아. 응? 채만큼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응? 그게 큰 거라고 보면 되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 고요해져야 공부가 되고, 고요해져야 영혼이 커요. 이거 납득할 수가 없어. 고요해지면 허에 가는데, 응? 어떻게 간지도 몰라. 어디 가지도 않았지. 그냥, 응?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세상이 없어지고, 응? 시간도 건너뛰고 막, 응? 뭘 보지도 않았는데 알고 막.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보면, 기운을 받았나 보다. 모르지. 몰라요. 아픈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어. 근데 알거든? 커졌고, 실질이 계급이 올랐어. 계급도 올랐어. 응? 알아. 계급도 올랐어. 계급이 올라있어. 그래서 막 풀이가 되고, 스스로 알아. 계급이 오르는 거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거야. 정우이성.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응? 좀 더 크게 말하면 허변무위. 실제로 허업에서 내가 없었잖아.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쵸? 응? 무릎변에서 허가 돼 있지. 허로 돼 있었지. 허로 갔다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허로 간 거지. 허가 원래 무주인데, 우주 아주 멀리 있으나, 아주 가까이 있으나, 시간이 없으니까 갔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바로 여기만 벗어나면 여기 있다고 보면 돼,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 수천억 년이고, 몇억 년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무지하게 멀어서 가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도 정신이 한순간에 가지만. 한순간에 가, 그래서. 한순간에 가요? 응? 하나없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간 것 같은데 사실 한순간에 간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는 느낌 좀 많이 받지. 나도 그 시간, 왜, 문득 깼는데 시간이, 몇십 일씩 몇 달씩 뛰는데 시간이 어디가 있어, 없지. 그런 감각이 하나도 없다고. 1초 지났나, 2초 지났나, 뭐 이래, 느낌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운을 받았다. 뭔가 변화한 거는 그밖에 없어, 예를 들면. 아니, 뭘 받았기 때문에 알지. 모든 걸 그냥 어떻게 알아? 똑같은데? 변화가 1도 없었는데? 그쵸? 내가 커진 거지? 커져서 하는 거지? 왜 어떻게 커져? 커지는 이치는 기운을 받는 거. 기운을 내가 키웠거나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렇거든요? 근데 기운을 상처에서 받아.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아니, 받았는지도 모르지. 그럼 기억도 없으니까 모르지. 커진 이치는 영혼이 커져야 밝아지는 거거든. 영혼이 커지면 전기타마 예를 들면 전기타마 전거리 커져서 초기 30촉에서 50촉으로 예를 옛날에 지금 개념이 틀리지만 커지면 더 밝죠. 얘가 빛이 커져야지, 태양이 커져야지 밝지. 커졌지. 모르는 거 알았다는 얘기는 커진 거잖아. 커진 거예요? 어떻게 커졌을까? 이게 그거야. 정윤지 성령이니까. 고요하면 성품이 되니 성품이 더해진 거야. 고요하면 뭐를 해? 허루 가서 허변무의가 돼서 같은 말이야. 근데 여기 또 적연부동이라고 펴놨어요. 적연부동은 뭐야? 고요해서 움직이는 거지. 움직임이 없는 게 뭐야? 무의지. 같은 말이야. 무의. 고요해서 움직이잖아. 적연.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으니 부동하니까. 이게 무의거든. 그러면 여기 성품이 돼. 그지? 고요하면 성품이 된다 그랬잖아. 얘 무의에서 고요했잖아. 성품이 됐겠네? 같은 말이죠. 표현이 달라. 같은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고요하면 성품이 커지는 거네? 성품이 된다긴 더해졌다, 커졌다는 얘기잖아. 성품이 커진다, 마음이 영혼이 커진 거네?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허로 가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허로 가야 돼. 실제로 허로 가. 거기가 허야.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밖에 없어. 시간도 없는데 거기밖에 없어. 시간 느낌도 없는데 그냥 수십 일씩 건너뛰어서 많이도 건너뛰었는데. 그러면 커졌어, 내가 언제. 그래도 모르던 걸 알아. 커졌으니까 그냥 어떻게 알아? 세상에, 그쵸? 그래서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성품이 돌아와서 고요함이 성품이 된다고 한 것이다. 성품이 돌아왔단 말이 먼저 어디
저 통구경에서 어디서도 거기 없었나? 어디서도 있는데 유동지동 출어무동 유의지 출어무의 거기 그게 이게 그거야. 그죠? 행이 끝나면 행하던 의지가 행할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가? 자기 정신으로 돌아가지. 그죠? 고요해지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행하니까 고요해지죠. 고요해진 게 뭐야? 이게 정이죠. 고요하죠. 그놈이 뭐야? 부동이죠. 응.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돼? 성품이 커졌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고요함이 성품이 된다고 한 것이다. 고요해지어야만, 그래서 지가 또 풀었어. 그래서 그 뒤에 고요해야만 신신상수가 가능한 것이어서, 고요해야 신신상수를 해. 쉽게 얘기해서 딴 거 뭐 하고 있으면 정신이 거기가 있으니까 뭘 안 하지? 신신상수를 안 하지. 그지? 뭔가를 행하고 있으니까 안 행하고 있으니까 신신상수 하죠? 같은 이치야. 예를 들면 말을 안 해도 신신상수는 마음을 지키고 지킨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쁜 행을 하면 깎여. 그래서 지킨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지킨다고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킨다는 뜻에 더해진다는 뜻도 있어요. 더해진다는 뜻인데 왜 더해졌냐면 요게 그거랑 같은 거야. 고요한데 그냥 있으면 어떻게 더해지지? 성품이 더해지지. 고요함이 성품이 되잖아. 커지지. 이게 그 뜻이야. 그래서 신인상수가 그 뜻이야. 지킨다는 뜻에 그 뜻이 있어요. 표현은 없지만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랑 같다고. 그래서 신인성품도 커질 수가 있다. 신신상수에서 고요해져야만 신신상수가 가능하고, 그래야 성품도 신인성품도 커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풀이를 한 거야. 제 풀이에요. 저도 제가 얕으니까 얕은 단계 식의 뿌릴 수도 있어, 이게. 그래서 고요함이 성품이 된다. 뭐, 이게 성품이 된다. 이거 뭐라고 풀이를 해야겠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비유를 해다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표현이. 예.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듣고 알면 많이 하시는 거야. 깨달아 하시면 그래. 쥐뿌리가 필요가 하나도 없어. 깨달으시면. 그러니까 쥐뿌리는 비유 그냥. 예, 그렇게 들으시면 돼. 뒤에 적연부동이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고요하면 곧 성품이 되므로 정의지성과 같은 뜻이다. 고요하면 성품이 돼요. 그러니까 늘 성품이 같은 건데, 지역하고 좀 다르니까 허변무의야. 한마디로 도는, 우리 정신공부는 허변무의다. 한마디로. 뒤에 또 맨 끄트머리에 이제 대통령 끄트머리에 나와요. 허변무의 대통, 그렇게 써놨어. 뒤에 나옵니다. 허변무의가 대통이야. 실제로 허에 갔을 때 크게 깨달아. 깬 건 똑같아. 시간이 멈췄으니까 깬 건 금방 1초에 지났나 2초 지났나 이래. 시간이 깨면 문득 깨니까. 문득 깨니까. 응? 어느 순간 내가 없으니까 문득 깨죠. 깨고 보면 1초 지났나 2초 지났나 그랬는데, 어떤 때는 3일 지나고, 어떤 때는 수십일 지나고, 어떤 때는 2달도 지났어. 나는 똑같아. 시간 개념이 하나도 없어. 거기서 모두 아무것도 안 하고도 역시 똑같아. 깨달으면 그건 다 달라요. 역시 길었을 때가 훨씬 커. 네. 그래서 허변무의와 같은 말이다. 대통은 허변무의에서 온다. 끈 깨달음은 허를 가셔야 돼. 그것도 입정에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입정의 단계가 3단계가 있어서, 처음에 입정 단계에서는, 가요망형 단계에서는 뭐 잔망상푸시하게 있지. 입정 치면 입정에도 못 들어가고, 그 망상 때문에 입정에 못 들어가. 맨날 망상 쫓아다니다가 깨고 쫓아다니다가 버리고 수없이 그걸 해야 돼. 그 망상하고 있으면 고요해질 수가 없지. 망상을 다 쫓아내야 고요해지거든. 그래서 다 쫓아내. 어느 모르지 자기가. 그래서 시간이 건너뛴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거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자기가 시간 건너뛴지도 모르지. 그렇게 고요해진다고. 그럼에도 자꾸 기뻐지는 거야. 그리고 항상 꼭 입정에 들어가기 전에 꼭 시험이 있어. 뭔가 하나 더 나와. 망상이. 그거 깨달리지 않고 그거 딱 빠져 버렸을 때 입정에 딱 들어가. 이전 꼭 그렇습니다. 입정. 가요망행 단계죠. 가요망하러 갈 때도 또 역시 또 그래. 또 한 번 또 뭐가 더 있어. 시험이. 그러면 가요망아로 들어가는 거야. 그때는 몰라. 망아 들어간 중 언제 들어갔는지조차 몰라. 깨면 시간이 뛰어있지. 제가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3일 건너뛴 게 그게 망아의 단계였다. 나도 며칠을 뛰었는데 나는 감각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가요망아의 단계였다. 이게 이제 나중에 느낌에. 처음에는 가요망하고 가요망망하고 구분도 안 가. 몰라. 따로 있는데 모른다고.
망망이를 들어가 봐야 가요망하나 가요망망 똑같은 거 아닌가 싶다고. 망망이를 들어가 보면 망하는 그래도 뭔가 좀 있었네 이렇게 느껴져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거의 비슷해. 근데 깊이는 또 한없이 틀리지 또. 그렇습니다. 정의성 이러고 그냥 알아요. 깊어지면 처음에는 모를 때는 정의성 이게 뭔 말이지? 고유함 위에 성품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된다고? 대부분 그러지. 깨달이 얻으시기 전엔 그래. 이해도 안 돼. 설명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본인께서 깨달으시면 그냥 알아. 근데 저하고 다르게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게 되지. 본인의 지식이 틀리니까 본인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게 되지. 그래. 이런 말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 저도 어디서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응? 본인은 본인의 깨달은 대로 그거 자기가 가진 거에서 표현이 나간다니까? 문화가 다르면 또 생판 다르게 나가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의지성, 심재기중, 이렇게 구항, 심재기중인데 구항은 정의지성, 심재기중이가 이렇게 한 묶음 같아요. 고유함, 정의지성, 고유함 속에 심재기중이,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 고유함 가운데 내 마음이 있다고. 근데 이 부분도 설명하기 참 지난하지. 무질적인 게 아니잖아. 형태 없는 놈에 대한 얘기죠? 형이 상학이니까 정식 공부가 신학이고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마음의 움직임이잖아. 설명이 참 진하네요. 그래 근데 이게 또 풀이가 앞에는 적연부동 밑에 가미수통을 했죠. 이 공자님이 적연부동이라가 가미수통 하나니 이렇게 표현이 있어. 이게 신법이신데 공자님의 신법이신데 이게 그거야. 고요하다가 가미수통에서 깨닫는 거야. 이게 뭐야? 깨달음이 된 풀이지. 깨달음이 된 풀이? 뭐야? 근데 풀이가 어떻게 해야 돼? 적연부동. 같죠? 허변무의랑.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무의잖아. 부동. 무의해서 무의하면 허로 변한다 그랬지. 무의를 해야 허로 변해. 허로 변해서 무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응? 무의를 해야 허가 돼. 그게 정의야. 진짜 정의야. 허가? 무의한 게? 함도 뭐도 없지. 그런 인식도 아무것도 없어. 그게 허야, 그러니까. 무의를 하면 허가 돼. 그러면 깨달음을 얻어. 이게 그야. 응? 적연부동, 가미수통. 공자님이 신법이에요. 적연부동, 앞에 뭐라 구절이 있었는데, 생각 안 나는데, 생각 안 나, 맨날 다 닫아서. 근데, 적연부동 해서 가미수통 하나니, 뭐 이렇게 신법, 뭐 어디에 있어. 이 공자님 신법이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다. 똑같어. 하나님의 신법을 다 나름대로 받은 대로 풀이를 하시니까 똑같은 걸 얘기해. 적연부동해서 가미수통 하는 거야. 가미수통 깨달음. 이게 표현이 달라서 다를 뿐 똑같은 말이다. 이게 허변무의 대통하고 똑같은 말이야. 적연부동이 허변무의죠. 가미수통이 대통 깨달음. 큰 깨달음. 같은 말이야. 근데 이게 또 앞에 거 요 표현 빼면 정의성, 심재균이가 같은 뜻이네. 왜 같은 뜻이야? 같은 뜻이야. 예. 근데 봐봐 여기 이제 풀이하자면 정의지성 고유함은 성품이 되나니 마음은 성품 가운데 그 가운데 어디? 성품 가운데 있다.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 고유하지.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그래. 그 마음 어디서 나와? 내 마음에서 나오지. 내 마음이 뭐야? 성품이지. 내가 뭔가 행하려고 하는 의지? 그걸 마음이라고 해. 이거 어디서 나오냐? 내 마음에서 나와. 심재균이가 그 뜻이야. 당연한 얘기지. 딴 놈이 해나? 내가 하지. 내 마음이 하는 거지. 그죠? 평소에 천원은 내가 의지를 갖고 움직여 살고 뭐하고 하는 놈이 누가 해? 천원이 안 한다고. 천원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내 성품, 내려와 있는 마음, 성품을 키우는 거잖아. 성품은 얘가 이걸 다 전체를 다 드리고 못하니까 속에 뭐라 그래. 뒤에 수호신이란 말도 많이 하지. 다른 놈이 온 게 아니고 내 말 천원이라고 그게 수호신 하는데 나라고. 꼭 뭐 남이 잘 모르는 사람이 남이 들어와 있는 것도 수호신이 지키는 누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나라고. 단하기도 하고 원래 단하기. 내 분신 성인에 좀 지금 내 마음보다 큰 분신이 들어와 있는 거야. 왜? 얘가 아직 그렇게 발질을 못해서 얘가 마음은 아직 그만큼 작은 놈부터 키우는 놈이잖아. 얘는 아직 그렇게 발질 못해. 천원의 역할 이렇게 다 발질 못해. 그러니까
아, 모르면 뭐 어리석은지 뭐 자꾸 죄만 무지하게 지면 그 거꾸로 응? 죄만 더 져서 그러면 키운 거보다 까먹은 게 많으면 후퇴하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와서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욕심 부리지 마, 하지 마. 계속 하잖아. 그 뭐야, 마음은 그거 안 하면 더 지 욕심대로 다 하지. 그죠? 그럼 후퇴만 하면 거꾸로 살았네. 안 살리면 못했죠. 실제로 안 살리면 못하면 가요, 죽어요. 저는 안 지켜줘, 죽어, 가. 거꾸로 가고 있으면 소용없지. 후퇴만 하고 있으면 안 살고 얼른 가는 게 낫지. 계속 또 후퇴할 테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큼 그놈 마귀대가 그 소멸시키면 손해지. 그죠? 그 전에 고쳐야죠. 뭐 죄 짓고 살면 죽어 가요. 데리고 가요. 내가 안 지켜줘. 가. 예. 자살 말고. 자살 말고. 그런 겁니다. 본질을 알면 그렇게 돼. 당연하잖아요? 키우러 왔는데 후퇴만 하고 있으면 돼? 근데 친구를 잘 만드는 거, 왜 잘못된, 저놈들, 예를 들면, 쇠뇌하는 그 정보에 속아가지고 물들어서 지금 많이 그러고 있어. 지금 영혼들 많이 후퇴해서 나쁜 짓 막 하고 살아. 특히 성관계 막 하잖아. 성 뭐라 그게 없어졌지. 뭐? 아, 그것도 또 생각 안 나려고 그러네. 정조관 지금 정조관 없어졌잖아. 그 소리 하면 바보 소리 들을걸. 그러니까 어떻게 맨 남의 기르는 사람을 쐈고, 유럽 애들은 애가 여럿인데 다 씨가 달라. 아버지가 응? 여자는 그래갖고 양육비 받아가지고 그러고, 미국의 어떤 애들도 그런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애들도 자기 월급 양육비에서 다 뜯기고 이래봐야 월급 한 푼도 못 받아서 어떻게 해외로 날랐지. 국내에서 살아보니 소용도 없어. 그 이혼 몇 번 했더니 자기 버는 돈 다 양육비를 다 뜯기고 거르나 많아요. 삶이 너무 궁백하죠. 궁백해졌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는 못 사는 거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 해외로 나가는 돌고 그런 예가 많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거기 뭐요? 새끼가 다 아빠가 다른 동물 누가 있지? 왜 흔히 알죠? 개가 그렇지. 개는 그게 생존 방식이야. 개는 모계사이고 암컷이 좋은 유전자 받으려고 이놈 저놈 걔들은 줄 서서 기다려 성관계 할 때 그러잖아. 어느 암컷 관계하고 있으면 밖에 다른 놈 수컷들이 줄 서고 있어. 실제로 개는 그런 능력이 있대. 정자를 따로 보관해가지고 따로따로 수정시키는 능력이 있대. 개는 개의 생존 방식이야. 나 그것도 나름대로. 금수 세상에서는 개도 그게 발달시킨 방법인 거야. 정조관 없는 세상에서 모계 사회는 정조관 없죠. 지금 인간들 소수 부족으로 사는 데는 모계인데 많아요. 태국 지금까지 있었더라고. 지금도 딸한테 재산을 물려주더라고. 모계. 유튜브 보면 태국하고 우리나라 한국 남자하고 커플들 여럿 있어요. 그래. 지금도 그 모계 풍습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 정조관 없죠? 그런데 정조관 없죠. 그 실제 태국에도 정조관이 무지하게 밖에 끼기라고 끽 문화가 있다. 그게 뭐냐면 여자들 끽 문화가 있다. 남자들든지 그건 모르겠어. 끽 문화가 있대. 여자가 남편 말고 여러 뭐라 그래 남자친구를 또 따로 사귀는 거야. 모계에서는 그게 흔했고, 진짜 모계에서는 어떻게 일부일치 아니지. 남자들은 씨 뿌리고 가는 거야 그냥. 남자 따로 모임 남자가 저 권위가 거의 없어. 재산이 뭐 정치고 이게 다 목에 여자가 다 하는 거고, 집안일도 그래서 책임감이 여자들이 굉장히 강해. 남자는 책임감이 거의 없어. 금수들 그 뜨내기 사자는 그래도 무리 지키고 대장 노릇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수컷들은 좀 뜨내기 느낌이 있다. 어떤 저기는 무리해서 어떻게 하기도 하고 성인 되면 쫓겨나나 뭐나 그런 저기도 있고 좀 그래. 모계사회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크게 발전을 못해. 근데 머리 영혼 크고 그런 부계사회에서는 문명이 발전하면 특히 그렇게 되면 자식 저것 때문에 사람들 치면 모계였어요. 순임금이 처음 부계사회로 바꾸신 분이야. 순임금 전에는 모계였다고. 우리 인간 세상도 그랬습니다. 순임금이 그래서 그 표기가 발레개인가 변혁 한자로 한자를 뭐 이런 거 있어. 발을 뜻하는데 변혁한 그 뜻이 있어요. 모계로 바꾼 최초로 모계로 바꾸신 분이야. 순임금이 굉장히 인류문명에 큰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요번 역할에 봉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큰 역할로 순임금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완전체가 오시는 거는 아니고 분신이 오시는 걸 텐데, 역시 영혼이 확실히 크실 테니까 그분은 대성 중에도 한 5천 년 전 얘기지. 그동안 많이 크셨을 거고 또 계좌로 어쨌든 뭐 정확히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러신다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큰 변혁기에 그러니까 위에서도 좀 역할이 영혼이 좀 크신 분인 건지 큰 역할을 맡으신 거겠죠? 예, 그러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의성 심주기중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은 같았죠. 예, 이게 따로따로 하긴 풀이하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안 한 거고 그다음 또 마찬가지로 동의심 성제 기준이도 같은 얘기야. 이게 정반, 음양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걸 묶어야 돼. 풀이를. 그래서 제가 4개를 제가 한다고 얘기를 한 거고 풀이를 지금 묶어서 하는 거랑 같죠? 2개는 특히 묶어서 해야죠. 정의성 심주기중이 묶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주해를 계속 봉순의 풀이는 심재기중이 마음은 그 가운데 있다. 어디? 왜? 정의성 성품 가운데라는 얘기죠. 성품 가운데라는 얘기예요. 악조가 그 얘기했지 당연해. 마음은 여기서의 마음은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지 그 마음은 원래 내 마음에서란 거지. 이게 같은 뜻을 알면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야. 그리고 심재기중이가 가미수통이라는데 느껴서 깨달으네. 누가 깨달아? 마음이 깨닫잖아. 어디? 성품 가운데 있는 마음. 그것도 깨달음도 성품이 뭔가 일으켜야 되죠. 구항주에 성품은 강분하여 내려온 참나로서 내가 시작한 그때부터 늘 존재해온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내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생겨나와 행으로서 키워서 성품으로 더해지는 것이다. 이것도 어디 제가 또 풀이했는데 어디서 그랬나? 마음이 크는 이치가 있어요. 마음이 성품으로 변하잖아. 평소 행을 하죠. 뭔가 움직이는 행을 하죠. 뭔가 하잖아. 밭일을 하든 논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죠. 그 행이 우리가 지식하고 지성 그러는데 지성이 바로 성품이야. 성품? 그건 행을 통해서 커져. 지식도 물론 이제 배워서 많이 알아지지. 근데 많이 알아진다고 그러지 지식은 커진다고 말을 안 하거든. 그죠? 성품은 커진다고 말한 거지. 혼이야 성품이. 얕은 단계 신기 정 다 같은 건데 크기에 따라 이름이 달라. 성품 작은 단계 성품이 마음. 만물을 주지하는 주제주 7 성품이야. 인간의 마음을 뜻대 정자온 게. 태극기는 성인이시고 원신이잖아. 거기는 이 성품이 성품이 마음이다. 이게 덧풀이도 못하겠는 게 비밀에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더 뭐라고 얘기를 또 못하겠는 것도 있고 그래. 근데 어쨌든 이 강보는 뒤에 청정경에 노자님 청정경이 있어요. 거기 강본 류마리 생만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만물 탄생의 기본 이치예요. 이 강본은 뭐냐면 본에 내리고라는 뜻인데 강본 류마리 생만물이 본에 내리고 말에 흘러 만물이 생겨난다. 글자 그대로죠. 뿌리가. 그 뜻이 있어요. 만물 탄생의 기본 이치, 근본 이치가 거기 담겨 있어. 그 뒤에 또 풀이할 거고 어디도 풀이했는데 또 할 거니까 이제 그건 나중에 좀 더 기다리자. 바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바로 나가니까 청정경에 있다. 청정경에 강본에 대한 풀이가 있다. 청정경 9항에 강본 류마리 생만물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천원이 본에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본이 육신을 뜻해. 그러니까 만물이 죽어서 명부로 가죠. 신선이 못된 존재들은 명부로 가서 태어날 때 뭐 신선들도 육신으로 갖고 태어날 때는 똑같은데 자기 아들들 다 손자고 고손자고 간에 그 아들 딸 바꿔가며 하는데 아들로 올 때도 얘기를 듣잖아요. 딸로 올 때 이제 다른 가문에서 키워서 이렇게 며느리로 돌아오는 거고 이거는 그럴 때 어쨌든 육신을 배정받아서 차례를 기다려야 돼. 당연히 서로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배정받아서 살려 나오는 거예요. 그 살려 나올 때 그 육신이 본이고 본에 내리고 말에 흘러 그러잖아. 영혼이 태아로서 어느 육신이 애가 생겨 있어야죠. 누구 엄마의 내 가문에 어떤 엄마의 손자인지 손녀인지 한참 그런 것 같지. 며느리지만 어쨌든 며느리가 나야 그래서 딸이 나가 아니고 몇 대 후손이죠.
아니 애를 가지면 그 애의 태 속에 있지. 처음에는 태야. 처음부터 아직은 태아가 아니다고. 그때 천운이 지금 천운이 내려왔잖아. 천운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렇게 내려와서 삶을 살기 주제에서 살기 시작해. 그래서 태아 성별도 요때 정해져. 왜? 내려오는 놈이 육신을 갖고 태어나고 내오는 놈이 아들로 살 건가 다른 가문으로 갔어. 어쨌든 태로 들어갈 땐 그래. 아들로 살 건가 딸로 살 건가를 정해줘서 내려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먼저 정해서 아들로 갈 것도 아마 복이 있어서 그런 거 정해질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내려와서 애가 정해진 대로 자기 성별을 태아의 성별을 정해서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해서 태어난다. 이 강본 유마리생 만물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강본의 이치가 있어요. 만물탄생의 강본, 본. 영어 BORN 태어나다거든 본. 아마 미국 애들 물어보면 그 어미 왜 본이 태어나단지 태어나는 걸 왜 본이라고 했는지 모를 거라고. 종이 공부를 해봐야 알아. 이 강본이라 그래. 본이 만물이 태어나는 거죠? 본에 내린 거지. 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태어나다가 영어 BORN 본이야. 좀 그게 알아졌어요. 강본으로 이 본을 만물탄생 이치를 알아야 걔는 어디 걔네 그 어미 어디 그 풀이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을 것 같아. 외야 사람들도 모르지 왜 이게 뽑는지 모를 거라고. 현재는 이치를 알아야 돼. 성통을 해. 기본적으로 성통 이상 해야 알아. 말해. 그러니까 말해. 영어도 우리말이란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강상호 박사가 그저 산스크리트 우리말이야. 산스크리트 사전 들어가 보자네. 거기 어떤 단어에 대한 풀이가 쫙 있잖아. 그럼 우리말인 줄 알 수가 있어. 다 우리 뜻이야. 다 말이 뜻이. 영어 걔네들 지네들도 모를 걸. 그게 뭔 뜻이? 우리처럼 많이도 모를 거야. 당연해. 우리말이라. 응? 우리 일만 년 내려온 그 생활을 어느 앞에 말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강성 박사 한 것도 뭐야 우리말이라고 그래서 안드컬리다 우리말이라고 실제로 그 들어가 보면 해석 응? 풀이를 영어 저놈들 우리 거 어떤 거 내용 가져서 지네들인 것처럼 한 거고 그렇습니다. 지네들도 몰라서 설명 못해. 우리는 우리말로 다 설명이 돼. 왜 말뜻 우리가 알으니까 알아. 그때 지금 무슨 걔네 영어로 풀이하는 거 다 들으면 우리말이라고 안다고. 우리말이라고. 예, 우리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구상 인류의 언어의 이게 뭐라 그래? 뿌리야. 산스크리트어가. 우리가 인류 문명의 뿌리죠? 인류 과학이고 뭐 언어고 뭐 모든 뿌리가 우리야. 처음 시작했으니까 세상을. 말 넣어서부터 나왔어? 지금 말로부터 나왔지만 나중에. 과학 문명이고 다 우리로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런 게 많다. 찾아보면 자꾸 나와. 저절로. 이 본이 그중 하나입니다. 본이 왜 태어났는지 그거 알았어요. 강본의 이치, 강본임. 중요한 만물탄생의 기본 이치예요, 강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환생? 당연히 있는 거지. 혼이 안 들면 그냥 물질이야. 사람이 아니야. 혼이 늘어서 혼을 주지하고 살아. 실친 그러잖아. 그거 모르지? 실친. 말의 속에 우리가 정신 잃으면 실친 그래. 정신 잃어. 실친 그러잖아. 신을 잃은 거죠? 신 없으면 큰일 나는 거니까. 말에 힘이 있지? 신 없으면 정신 없는 거지? 말에 벌써 다 섞여 있잖아. 신이잖아. 한백엄께서 그 3일 신고에도 신은 인운이 아니고 신은 그래 놨어요. 천운이 우리가 신 같은 거지. 그러니까 천운이고 하나님 천운 세상풀이라고 하는 천운이 그게 신운이야. 그게 그렇게 돼 있고 천지인에서 인운풀이가 신운이라고 해놨다고. 지운풀이는 천궁훈이라고 해놨고. 천궁 집이지 땅이야. 이치가 또 그래. 집이야. 우리 정신의 집 육신 내려온 영혼 성품의 집 육신. 그 천궁훈이라고 해놨어. 응? 지훈을 맞죠? 집이니까 궁이지 집이잖아. 궁은 또 천자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 궁은 궁의 뜻에 상처에서 하강한 궁벌이 상처에서 하강한 천인 천자 이런 뜻이 있어요. 궁에 몸궁도 있어. 그래서 몸궁은 뭐야? 몸신자 옆에 활궁자 붙었어. 그게 몸궁이야. 몸 왜 궁이라고 했지? 이상하죠? 상처에서 하강한 영혼 집이야. 육신이 상처에서 하강했다고 내 영혼이. 글자에 다 뜻이 있어. 글자에 우린 말에 말에 뜻이 있다고. 그렇게 본질적인 본질에 뜻이 있다고 알면 그냥 그렇게 다 알아져. 그래서 파자가 되고 해석이 돼.
아무것도 본 것도 들은 게 없는데. 예. 어서 본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여러분도 어서 그런 브리프 보셨어요?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야. 아마 내가 그 얘기 처음 하는 걸걸? 그렇습니다. 다 있어. 뭔가 못 속여. 아무리 거짓말 해놨어. 못 속인다고. 본질을 알면 못 속인다고. 여러분 스스로 얼른 알으시라고. 그러니까 공부하셔서 알으시라고. 사람 사는 게 뭔지부터 알게 되고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죄 안 짓게 되고 저절로 그렇게 돼요. 또 강본 나와서 또 옆으로 샜는데, 그래서 성품은 강본에 내려온 참나로서 내가 시작한 그때부터 늘 존재해온 것이다. 예. 성품이 공부하러 유신 받아갖고 내려온 놈이거든, 성품이. 그리고 그 마음은 내가 시작한 이래로 끊임없이 생겨나와. 예, 성품이 있는데, 뭔 욕심이고 뭐고 마음이 자꾸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오잖아. 그 마음의 행을 통해서 지성이 돼. 지성. 그래서 그놈이 우리 지성, 지식 다르죠? 달라요? 말들도 다르고. 성품이 사람의 마음, 성품이 그래서 왜 성품이 모나떼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욕심 많은 성품도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놈은 욕심이 많고, 어떤 놈은 이러면 향상심이 많고, 어떤 놈은 이기심이 많고, 막 다르잖아. 그렇게 모나는 거를 자꾸 다듬어가고 키워가고 하는 거예요. 뭘? 행을 통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으로 키워서 성품으로 더해지는 것이다. 예. 행을 통해서 무지하게 많은 행을 하지. 생을 살면서, 생도 계속 바꿔가며 살면서.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성품 가운데 있다. 심재 기준이가 그 뜻이야. 성품에서 일어나잖아. 마음이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품에서 일어나잖아. 발생시키는 바탕이 성품 뭐 내려온 마음. 여기서 나중에 나온 마음은 단기적으로 생겨난 마음, 뭔가를 행하려는 생겨난 마음을 말하는 거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지성이 된 것이 성품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내 마음 커가고 있는 내 마음, 걔가 성품이라고. 걔를 성품이라고 해. 그것을 또 정체한 게 만물의 마음을 성품이라고 하는 거야. 생겨난 마음, 새로 키우고 있는 마음을 얘기해. 생겨난 마음. 내 마음들이 뭘 하면 자꾸 생겨나서 커서 더해져. 지성으로서 더해져.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성품, 키우는 성품. 그래서 이 성품이 내 육신을 주재하며 살아. 이래서 저래서 살고 산다고. 그쵸? 천원 속에는 양심은 뭐라 그래? 사이에서 코치만 하지. 지 맘대로 안 하지. 코치만 하지. 너 안 돼, 내가 할게. 안 하잖아. 천원이 그렇게 안 하죠? 아득바득 욕심이 이겨내고 천원 하지 말라는 것도 욕심이 이겨내고 욕심대로 하죠? 그죠? 천원이 시대 맘대로면 그렇게 안 하고 안 했겠지? 욕심대로. 그죠? 천원을 키우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 천원은 원래 큰 놈이야. 이 큰 놈이 조각으로 내려온 거고, 전체적으로 뒤에서 수호신 같이, 수호령처럼 나라고 다른 놈 아니고, 그런 거고, 크고 있는 놈 성품, 마음성, 성품, 생겨난 마음, 성품성, 그게 7이야. 그게 인간의 나예요. 인간의 나를 걔를 또 천원이라고 해. 진짜 속에 있는 놈 말고를 뜻하는 거지, 그때는. 그런 거예요. 7이야. 그래서 심재기중이가 그 뜻이다. 마음 가운데 있다. 모든 행은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 성품 가운데 있어. 성품에서 나와. 이게 심재기중이가 그 뜻이야. 다만 망년된 욕심은 바로바로 버려서 키우지 말아야 한다. 욕심도 계속 나와요. 만물을 커온 습성, 우리가 더 작았을 때부터 약육강식하면서 계속 커왔잖아, 지금까지. 거기에 습성이 있어. 오랜 생활 해왔던 습성이라고 그래. 습관적인 성품 마음, 생겨난 마음, 커오면서 남 잡아먹으려고 하고, 약육강식으로 오랜 세월 커왔잖아. 20만 년 가까이 커왔잖아. 그 마음, 습성. 뭐 금수 같은 마음이 있죠? 그거 다 듣고 이제 버려서 인간의 마음, 뭐라 그럴까? 저걸로 바꿔야겠죠? 키워야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키우지 말아야 한다. 이 삿된 욕심을 마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신망아 또한 나를 빠르게 키울 수 있게 하는 시험 재료로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예, 실제 공부하면 이 욕심을 막 부추겨. 없던 것도 막 찔러서 시험하느라고. 그게 그렇게 가야 극기가 빨리 커요. 끊임없이 시험하셔. 끊임없이 별별 걸 다 갖다 시험해. 감해.
세관, 특히 세관 시험은 계좌 올라갈 때 꼭 100% 나와. 초기 다음 관절, 세관 관절인데 그거부터 재개 갈 때 나오고 3개 갈 때는 4개 갈 때는 100% 나와. 세관인 시험이 정조관이 계제다. 같아. 비슷 많은 전문 수련들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막혀갖고 멈춘 사람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즘 정조관이란 개념 없잖아. 그게 더 그래. 그게 무슨 자랑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도 있고 못난 사람들 많아요. 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더 그래. 과거에 같이 정조관 살아있는 인생이 그건 없었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 요즘 세상에. 저는 만 18년 성관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나 이혼 안 했어요. 지금 다 별거 하고 있지만 이혼 안 했어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니 오래 되긴 했지만 욕심은 늘 있지. 시험에서 더 그래. 시험으로 계속 실려대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지 몰라. 계속 초창기에 아끼느라고 안 했고 그 뒤로는 지금까지 계속 쌍둥이도 하도 싫어하니까는 뭐 그런 데 가갖고 있잖아요. 없어. 가서 뭐 더 몇 번 갔나 보더라고. 근데 가서 혼났지. 선생한테 망신당하. 나 같은 사람들도 드물, 공부자 중에 좀 드물걸? 18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아마. 원래 안 하는 건데, 그 뒤로도 안 하는 건데, 그게 지키긴 안 쉽죠. 가장 강한 본능이라서, 새끼 낳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다 낳은 다음에는 참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공부를 하면 기운이 왕성해서, 그게 또 더 왕성해. 시험을 또 무지하게 해야 되고, 이게 말씀드렸잖아. 계좌 올라가 시험 때마다 색깔 시험 그거 아니어도 그냥 수도 없이 찌르고 시험을 계속 끊임없이 해. 시험을 그게 빨리 키우는 그게 점수 이겨낼 때마다 봤잖아. 빨리 키우는 방법이에요. 왜 시험 지겹게 하냐. 어떤 또 하도 너무 심한 것 같아갖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낼 때도 있어. 나도 모르게 아이씨 선생님한테 하는 거야. 너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한 얘기예요. 귀찮은 거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귀찮은 거. 색깔 나오는 대로 버려서 비운다니까. 망상. 그걸 끄짐없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번거로워. 그러시고 인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커. 시험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안 가르친다는 얘기랑 같아. 가르침에 소홀하다는 얘기랑 같고 그런 거예요. 이치라면 그렇습니다. 공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공부가 뭔지도 몰라요. 공부도 깊어져 봐야 그런 것도 알아. 그래서 시험 이겨내는 것도 얕은 단계에서 다 치면 깊은 단계의 시험을 받아볼 수도 없어. 얕은 데서 치니까 더 깊은 걸 할 수가 없잖아. 갈 수가 없죠. 더 깊은 지독한 시험 다 이겨내야 그것도 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극기예요. 그게 계제입니다. 그게 또. 그 극기력이 계제랑 같아. 계제가 높은 사람은 딱 그런 것도 그렇고 쭉 거쳐간 거야. 색깔도 그렇고 다 이겨내서 가서 높은 거예요. 무슨 정신 마음 가지면 이런 게 천양지차지? 그렇습니다. 그냥 저거 한 거 아니에요. 예. 복합적인 거예요. 지덕체를 다 시험하니까. 정조관 가장 중요한 정조관. 인도가 그거니까 정조관. 인도. 신마가 또한 나를 빠르게 키울 수 있게 하는 시험재료로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말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온실 속의 화초에 지나지 못하게 되는 까닭이다. 즉 마도 필요하기라는 뜻이다. 네, 필요하게요. 마도에서 어느 정도 두고 써먹으세요. 상처에서 신도들도 그렇고. 너무 심하고 이제 독해지면 소멸시킵니다. 너무 쓰이면 피해가 더 크면 쓸모는 오히려 없어지지. 너무 심해지면 영혼 소멸시킵니다. 마는 영원히 소멸당하는 존재. 악은 마는 신선은 영원히 사는 존재. 정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도 뭐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 알고 마귀면 어때 그러는지도 몰라도 택도는 소리. 영원히 소멸당하는 존재. 필요해서 잠깐 두는 거야. 밑에 단계만이지. 너무 큰 놈은 없지. 근데 센 놈은 제법 셉니다. 봉선님 말씀하시세요. 마귀도 센 놈은 제법 셉니다. 센 놈, 그래도 어느 정도 센 놈까지 있는 거야. 왜 높은 단계도 계속 시험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도 필요하기다. 이게 그 얘기야. 가미수통이란, 네? 심재기중이가 가미수통이었죠? 가미수통이란, 이거 글자 그대로 이게 풀이를 하자면, 느끼어, 문득 느끼어, 통함에 이른다.
수는 따를 수 이런 뜻인데, 예? 수가 감은 느껴, 감이 느껴서라는 뜻이고, 예, 수는 따를 수 이른다는 뜻이고 그래요. 통함에 이른다, 문득 느껴 통함에 이른다. 문득이라고 붙였는데 문득. 깨달음은 늘 문득이야. 왜 그러냐면 깨달음은 고요함 속에서만 깨달아. 뭐 항상 막 있는데 안 깨달아. 못 깨달음 없어. 고요함 속에서 문득 깨달아요. 묘해. 그래서 항상 깨달으면 문득 깨달아. 문득. 고요함 속에 빠져있으니까 시간도 없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문득 깨달으니까 문득 깨달은 거야. 표현이 그렇게 돼. 그 문득이라는 시간은 한도 없고, 사람에 따라 한도 없고, 경지에 따라 한도 없고. 그래서 깨달으면 늘 문득 깨닫는다. 문득 느끼어 통함에 이른다는 뜻이다. 대성이신 공자님의 신법으로 깨달음의 여체다. 예. 표현이 뭐라고 좀 더 있는데, 뭐라더라? 앞에 뭐가 더 좀 붙였어요. 그래서, 적연부동이라가, 적연부동이라가 가미수통하나니까지가 해서 신법이에요. 공자님이. 신법으로서 이제 그 신법이라는 것은 문득 그걸 알아. 자기가 뭐 표현하기 어렵다. 신법에 받는 거야, 일종의 것도.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요. 이제 통한 사람은 이게 그 소리라고 알고, 꼭 이거 아니어도 알고. 저는 이대 봉무스님 깨달음 자주 받았지. 자주 계속 자주 받았죠. 그래서 크게 이제 신법이라고 이렇게 받은 게 저는 이제 봉수 스님의 스승님이니까 당연히 더 그렇겠지만, 특히 참나를 깨달을 때, 참나를 깨달아 하잖아요. 일종의 성공이야. 근데 그러고도 더 여러 가지 갖췄어야 되는데, 성공인데, 그것도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자꾸 있어요. 있는 자격요건이. 그런 건데, 어쨌든, 빈산 밝은 달에 참나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봉수님은. 뭐 시 같은 것에 그런 말씀이, 그게 신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나를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요하니까 이제 오도송하구나. 제가 오도송을 이렇게 했더니 오도송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오도송 했구나. 그리고 기록을 했더니 빈산 밝은 달 그대로인 거 아니야. 짧아요. 어느 정도. 말도 쉽고 빈산 밝은 달이야. 글자 그대로 그냥. 그 신법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 근데 그렇게 이어져가지고 무유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문득 통하여 깨닫는다. 깨달음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깨달음이란 항상 어느 순간 문득 찾아온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서 그렇다.